제가 처음 결혼식 주례를 섰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는데 결혼식 주례를 5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얼마나 막힙니까? 거기서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차도 막히죠. 또 결혼식 시간은 제한돼 있죠. 그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5분 안에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을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교회 창립식.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복되고 귀한 날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까지 와서 리브가를 선택하고 데려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또 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복되고 복이 좋았다 말씀하실 만큼 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결혼의 신비가 뭘까? 오늘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가서 리브가를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갖지 못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은 교회만큼 중요한 겁니다. 처음 공동체였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계승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계승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이 가정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견고히 세워져야 다른 일들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 정치인들이 보면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게 더 소중해 보이고 사회적인 성취나 다른 게 더 소중해 보이는데 그분들에게는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가정의 가치,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에 보면 가정이라는 단어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이 많이 회복되었고 싸매졌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해주셨고 한 부부로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 사람 너무 싫은데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하기 전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지만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불완전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앞줄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누가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진짜 소중한 사람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가까움을 몰랐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전우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 이게 뭐랄까, 전우라는 개념 아시죠?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교회가 어려우면 돈도 빌려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것.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갔을 때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런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을 모두 신앙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섬기고 그 가정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목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부대금, 지창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지창금이 여기에 나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지창금을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창금을 남자가 여자의 집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까?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불합리한 제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도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결혼의 제도를 유지하시는 방법이에요. 남자가 큰 지창금을 여자의 가정에 주었다면 함부로 이 가정을 깰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가정이라는 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예전에 가족제도가 유지됐던 건 뭡니까? 대가족의 가족 관계 때문에 가족이 연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제도가 깨지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되어주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대금이나 다른 것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이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성령님이 서로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10계명 중에 5계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 니네들 이렇게 불효하면 천벌받아.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정말 공경받을 만한 부모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모였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이렇게 바꿔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끈이 돼서 정말 이 가정을 든든히 만들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섬김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우리를 두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더 아름되고 복된 그 가정을 만드는 것. 사실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살아봐요. 화를 내시면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살아봐요. 맞아요. 사람은 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 이 사람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준 거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가정을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신부 리브가를 얻었으니까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두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여기서 먹고 쉬다가 떠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빨리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미루어지면 그 일들이 번복될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며느리를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끝났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길을 재촉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이 가정을 공격하는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가정을 공격해요. 정말 가정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뒤로 후퇴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62절, 6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제가 소망 목장 같이 참여하잖아요. 우리 소망 목장에 참여하면 우리 권사님들 참 존경스러운 부분들도 많아요. 참 많이 참으셨고 참 많이 기도하셨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아름답게 자녀들을 키우셨고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가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매 순간순간 생각하시고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정말 나는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 결혼의 신비를 깨닫고 이 가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